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몰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다거나 혹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제를 해결함을 입으면 주님의 곁을 떠나죠.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주님 주변에 몰려올 수도 있겠지만 또 아예 관심조차 없이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있었죠.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시비해서 어떤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퇴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보듯 그들의 고백은 불완전해요. 그들의 행동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어쩌면 이것이 어떤 우리 교회의 삶일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해요. 입술로 온전히 고백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저 묵묵히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런 3대의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 신앙의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많이 자신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는 아니었지만 일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주님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만이 성도이고 이 온전한 고백을 가진 자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참된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인간의 지성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계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계시.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은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아도 어제 제가 방송에 가보니까 어제 특별히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질환에 흔들리고 있고 또 뭐 두 사람은 보니까 예수 믿는 가족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아예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아예 믿음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고백을 알게 하시고 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경험을 배제하고 내 지식을 배제하고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제자들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죠. 그 영적인 성숙을 보시고 주님은 그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심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 그 상황을 묘사하셨는데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느냐? 지금 등장하는 이 등장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이전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주님은 이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참 고마운 베드로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야 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서운한 일이죠.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운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만,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또 예수의 이름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와 같은 순실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불어넣어서 예수를 팔게 만든단 말이죠. 오늘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언제예요? 바로 그 앞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는 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진 한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온전히 고백한다고 했지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고 누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싶으며 누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그 선생님인 예수님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이기심을, 혹은 어떤 여러분의 악함과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극동방송에 이제 방송하러 가려고 가는데 이 차의 내비게이션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요. 제가 거의 가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제일 빠른 길을 가르치잖아요, 걔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잘 안 꺾어요. 왜냐하면 한 몇 분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얘가 맨날 그리 가라고 자꾸만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안 가다가 어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시간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얘가 인도하는 길로 가볼까? 그러고 딱 꺾었거든요. 이제 새로 뚫린 길이에요. 딱 꺾어서 갔는데 한 13분 정도 빨리 갔어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에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그 경로로 달리는 데만 해도 한참 오래 걸렸단 말이죠. 걔가 더 잘알지 제가 더 잘 알겠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 앞에서 쉽고 편한 길, 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방해와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 생각도 집어넣고 또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방해가 될 때도 있고 또 주님의 일에 이렇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두 절에서 누구든지가 3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뭐 목사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어제 운전할 때 저를 부인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 스케줄, 내 계획, 내 욕심, 내 편안함 이걸 주장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겠어요? 주님과 관심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이 모습은 이런 광경이 연상돼요. 마치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의 무리 중에 가장 큰 괴수가 가장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인 그의 잔당들이, 그의 부하들이 그 뒤를 따르죠. 가장 앞에 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죄수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요.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역시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이 있냐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